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을 잠시 요약을 해보면 지금 사무엘은 계속 백성들에게 그래도 왕이 필요하냐,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지냐면 암몬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스라엘과 암몬과는 대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패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승리로 이해를 하죠? 사울의 승리로 이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 암몬과의 전쟁은 전쟁의 주도권, 또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전쟁이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또 어디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냐면 길갈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이 땅에서 삶이 평안하고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그 장소로 백성들을 모으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라. 나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하는 인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약간 확실하지 않은 것 같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무엘상을 말씀을 읽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새롭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장 15절에서 보면 모두 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왕이 생겼고 그 왕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면서 사울과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죠. 사무엘은 기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할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리더십을 끝내고 이제는 마지막 그 설교 앞에서 그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대상에게 5가지를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복습하는 겁니다. 세 대상은 먼저 하나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백성들에게 검증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항목을 이야기하죠.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또 누구 것을 속였느냐, 또 뇌물을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지 않았고 또 뇌물을 압제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물러나는 그 마당에 이것을 이 검증을 하고 싶은 이유는 2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런데 왜 왕을 구했느냐? 왜 왕을 구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구한 동기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의 책임의 결과를 분명히 하자.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닌 너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것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은 우리가 계속 저번 주에도 읽어봤고 또 이번 주에도 읽어봤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33번 등장을 합니다. 좋은 문장은 아니죠. 그래서 사무엘이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한다.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사울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을 구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통치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러나야 할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아주 긴박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사무엘상 27장 7절 성구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런즉 너희는 가만히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이끄셨고 또 구원하셨고 보호하셨고 안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우리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사무엘상 제목은 우리와 비를 내리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 사람에 나옵니다. 제가 보면 여호와께서 여롯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여기에 보면 요 네 사람은 사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이는 왕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렸던 4명의 사사를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룹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여룹바알. 여룹바알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그렇죠. 기드온을 이야기합니다. 그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건 이름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붙여진 별명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여룹바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드온은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신상들을 깨어 부수뜨렸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드온이 300 용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부터 7년간 아주 극심한 압제를 당하고 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때 기드온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 안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그 틀을 보면 좀 좁습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서 밀을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밀을 타작하려면 이렇게 좀 뻥이 뚫린 데에서 바람이 부는 데에서 밀을 타작해야 하는데 겁이 많아서 그런지 포도주 즙을 짜는 그 틀에서 그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칭찬이 아니죠. 칭찬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큰 용사냐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미디안의 적군 앞에서 기드온을 밀어넣게 되어지고 기드온은 나가서 싸우는데 몇 명이 맨 처음에 나가냐면 32,000명이 모집이 됩니다. 기드온과 싸우기 위해 32,000명이 소집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몇 명으로 줄여지냐면 10,000명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30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 300명은 이게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300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숫자를 선택한 그 3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다? 내가 하는, 하나님께서 하는, 내가 하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적은 숫자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로 구성된 13만 5천 명, 13만 5천 명 대 300명,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치듯 그 사람들을 다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을 보면 여기 보면 베단이라고 나와져 있는데 이 베단은 바락을 이야기합니다. 이 바락이 다스렸었던 그 시대에 선지자가 있는데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바락의 지위는 지금 이야기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되어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솔의 통치를 하고 있던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간 압제를 당했습니다. 압제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드보라 여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만 명을 데리고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락은 국방부 장관 정도 되어지죠. 하지만 바락은 나가지 않죠. 드보라 여선지자의 뭐라고 이야기하면 같이 가지 않으면 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여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나가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만 명의 군사로 철병거 900승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철병거 900대를 이야기하는데 보통 여기에는 세 사람 정도가 타게 됩니다. 이 말이 끄는 이 마차 여기에 세 명이 타는데 말을 모는 사람, 또 이게 방패로 막는 사람, 또 활을 쏘는 사람, 보통 이게 합치면 약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만 명이 2,700명 정도 되어지는, 아무리 그게 최신식 전차라고 하여도 이길 수 있죠. 하지만 이 철병거는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보통 900대 정도가 앞에 있다면 뒤에는 약 보병 10만 명 정도가 뒤에서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철벽승 900대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뒤에 다른 보병까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 명의 군사로 그것을 이기게 하시죠. 또 세 번째 인물은 입다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입다는 기생 길르앗의 아들이고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죠. 그래서 유산도 받지 못하고 또 자기가 살던 땅에서 살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주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됩니다. 또 네 번째 사사가 있는데 사무엘, 우리가 여태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되어지고 사무엘로부터 이제 사사 시대는 끝나고 이제는 어떤 시대? 사울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사무엘은 한나를 통하여서 낳죠. 불임으로 고생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너는 아들이 없어, 자식이 없어, 슬프지? 나도 슬프단다. 나의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슬프단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머리에 삭두를 대지 않고 나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사사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룻바알, 베단, 입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룻바알이 잘했어.
나단이 잘했어, 입다가 잘했어, 사무엘이 잘했어가 아닌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친히 어둠의 역사를 걷어내고 병든 역사를 끊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이 이 4명의 사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너희의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말씀대로 순종할 때 너희에게 복이 올 것이고 너희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울을 선두로 놀라운 전가를 이루었던 암몬과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검증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음을 보여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도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이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 고집을 끊지 않죠.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져 있는데 1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마지막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바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을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강을 해도 건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어느 것도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일부러 너희가 구한 왕, 또 너희가 택한 왕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판단과 합의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지금 이때는 어느 시기이냐면 밀을 베는 시기입니다. 근데 밀을 베는 이 시기는 건조기이죠. 비가 내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 우리가 보통 10월 초가 되면 우리가 보통 수확을 합니다. 그때 태풍이 오면 안 되죠. 그렇죠. 비가 많이 와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밀을 지금 추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레와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밀베는 시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선택한 합의와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사람은 별 수 없죠. 어떻게 물리적인 손실이 오니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한 것 잘못된 것임을 회개하는 최초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역선 돌릴 수 없죠. 사무엘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이제는 전국의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나쁜 결정이라도 이제는 따라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22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다음 22절 그 다음에 보면 22절 앞으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읽습니다. 세 번째 줄,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지금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죠. 사무엘이 은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무엘은 지금 모든 직임을 내려놓죠. 모든 직임을 내려놓지만 영적 멘토로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의로운 길로 또 선하고 그런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의 결단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너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 끝까지 버리지 않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호막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홍삼 선전인가요? 정관장인가 보면은 이렇게 그걸 먹으면 보호막이 쳐진다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보호막이 쳐집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무엘상을